입으면 멋있다는 얘기죠. 주보 표지 한번 보실래요? 옷이 날개다. 진짜 옷이 날개죠. 그 그림은. 뭐 그런 뜻으로 넣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 입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는 거, 그게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한번 간단하게 훑고 갈까요? 어떤 책이죠? 문학적인 편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권면으로 쓴 편지 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서신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서신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쓰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어떤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특정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짜로 특정한 한 교회를 향한 편지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본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해라 하고 있는 말씀은 나한테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초신자에게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는 편지라기보다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수준 있고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구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담스럽다는 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딱 대비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하게 옛사람은 버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좋은 거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늘 들어서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글로 읽어보면 독특해요. 옛 사람을 벗어서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뭐처럼요? 옷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좀 저는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 입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옷이 땀이 배고 때가 타고 더러워지면 옷 벗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죠. 아마 뭐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우리의 모습은 입고 벗는 것처럼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굳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요. 때는 1991년 몇 년 전인가요? 그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얘기예요. 1991년에 이 사람이 혼자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배낭여행이 어떤 건지 아시죠? 꼭 배낭을 매서가 아니라 돈 많이 안 쓰는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이분이 가지고 간 돈이 125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갔대요. 유럽에 가서 파리를 거닐었어요. 파리의 큰 길에서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주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좋은 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양복점이 눈에 띄었대요. 그냥 들어갔대요. 우리 여행 가면 평소하고 좀 다르게 막 행동하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들어갔어요. 양복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옷이 있더래요. 자기한테도 어울릴 것 같고 마음에 들어서 딱 벗겨서 자기가 입었대요. 거울 보니까 괜찮은데 어색하잖아요. 그냥 옷에 수트만 입었으니까. 벗고 거기에는 와이셔츠 어울리는 거 입고 넥타이 골라서 매고 그렇게 다 입었대요. 그냥 자기 옷인 것처럼 그렇게 입었는데,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야, 너무 괜찮더래요. 너무 마음에 들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야, 괜찮네, 멋있네, 야, 이래서 좋은 옷 입는구나. 가격표를 사고 싶어서 보니까 12만 원 정도. 이때는 91년도면 유로 안 쓸 때죠. 어쨌든 환전을 하면 12만 원 정도 하는 돈이었대요. 뭐 사자. 그리고 계산을 하러 갔는데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영 하나 잘못 본 거예요. 120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120만 원짜리. 와, 무슨 양복이 120만 원. 이렇게 브랜드가 뭔지 보니까 BOSS, 보스. 뭐 이름이 뭐 이래. 두목이야? 뭐 촌스럽네. 이게 이렇게 비싸? 근데 그걸 놓고 나올 수가 없었대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멋있고 자기가 본 자기 모습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25만 원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여행 중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기만 하잖아요. 125만 원 가지고 잘 버티면 얼마나, 2달? 아꼈으면 2달? 한 달, 2달 살 수 있는 돈인데, 와, 이거 120만 원을 거의 전 재산을 여기 써? 쓰고 싶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쓸까요,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깝지만 아쉽지만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싶으니까 내가 이걸 안 쓰고 아껴서 2달치 살 수 있는 것을 보장받는 것과 내가 지금 이 옷을 사서 지금 당장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의 기쁨이 어떤 게 더 클까? 비교를 해봤대요. 근근히 겨우겨우 사는 2달이 뭐가 기쁘겠어요. 지금 딱 쓰고 행복하면 이게 더 크게 느껴졌겠죠. 사고 싶으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사요. 그래서 그걸 사서 입고 나왔대요. 남은 돈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파리에서 공원에 가서 노숙을 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기분은 되게 좋은데 이제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펜션에서 하룻밤을 잤대요. 5만 원으로 잘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나오면서 페이를 딱 하고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오늘 잔 돈은 내고 나가는데 내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올 때 손님을 3명 데리고 오면 나 하루 그냥 재워줘라. 근데 3명 넘게 데려오면 한 명당 얼마씩 나를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대요. 뭐 오늘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내고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역에 나가서 1시간 만에 30명의 손님을 데리고 왔대요. 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뭘 입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고급진 정장을 딱 입고 있죠. 그런 사람이 소개하는 숙소는 믿을만 하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여 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럼 뭐 계산이 나오시잖아요. 돈을 받을 입장이죠.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먹고 자고 쓰고 다 하고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가지게 됐대요. 근데 이 호텔에서 주인은 가지 말라고, 펜션이라고 했죠 아까, 가지 말라고, 여기서 계속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끌 수 있는데 왜 남의 도움이 되는 장사를 하지? 나 혼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간 데가 체코로 갔대요. 그러니까 91년 당시에 동구권이 개방이 돼서 여행객들은 많은데 여행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별로 없었대요. 가서 빈집을 골라서 빈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 5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 달 동안 계약을 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재우고 숙박료를 받고 하면서 한 달 후에 체코를 떠날 때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나왔대요. 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꿈 같은 얘기인데 그 일들이
자기가 그 120만 원짜리 보스 양복을 사서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강조하는 건 지금 당장에 행복해지는 일을 해라. 그게 그 사람의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입는 옷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통 여행할 때 무슨 옷 입죠? 가장 편하고 가장 가볍고, 빨래할 때도 없으니까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투자했고 가장 멋있을 수 있는 옷을 입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 정장 입어봐서 아시죠? 편한 옷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내가 상상하는 내 모습이 달라요. 양복 입고 막 함부로 막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둥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는 구르기도 하고 별일 다 하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옷 입은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고 나도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옛사람은 벗어서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나인 채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죠. 옛사람은 말씀해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래요. 썩어져 간다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옛사람.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게 새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사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입고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다가도 새 사람 벗고 옛 사람을 입을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한 번 새 사람이면 그냥 영원한 새 사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그냥 있지만 어떤 때는 옛 사람의 모습을 겉에 입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한국 가수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학 다닐 때 그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노래 중에 히트곡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사람은 다 변하죠. 어떻게 변하든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자라고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요. 몸이 늙어지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멋있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변해요. 변화에는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죠. 근데 대체로 변화는 연속성이 있어요. 운동을 막 해서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보기 좋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짱이 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런 못 알아볼 정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연속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변화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화라고 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변화는 제가 보기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원이 변하는 그런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건 우리말 뜻으로 거듭, 다시 나는 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아니 선생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예전에는 죄지었는데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뿅 변하는 거? 거듭나는 것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육적인 태어남,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태어남과는 다른 태어남입니다. 태어난다는 건 뭐죠? 예전에는 생명이나 존재가 아니었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적인 삶에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영혼이 생명 있는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에요. 그러니 그런 개념이 없는 유대인으로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을지 몰라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미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옛사람과 새사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꼭 집어서 차이가 뭘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나오는 답 가지고는 답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그 가운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른다는 말이 두 번 나오네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따른다는 말은 기준을 삼아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옛사람. 그럼 새사람은요? 이 관점에서 보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사람이 따르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게 새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일도 있고 변화되는 일도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 완벽하게 한 번에 다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가도 다시 옛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벗고 새사람을 입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저는 제 삶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족한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체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라고, 의식하고 입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 아시죠? 어떤 사람, 어떤 것, 어떤 모습 보고 거룩하다고 해요.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럼 거룩하다고 하죠. 근데 참 거룩함의 의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고 구별된다는 말이잖아요. 많이 섞어놨는데, 비슷한 것끼리 섞어놨는데 딱 보면 달라요.
보석하고 모래하고 자갈 돌들하고 막 섞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골라낼 수 있죠. 보석을 골라낼 수 있죠. 그렇게 구별되는 거, 다르게 보이는 게 거룩함이에요.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따로 구별된다는 게,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사람의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만큼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믿음의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믿음이 없고 저 밖에 사는 사람들하고 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밥상을 차리는데 맛있는 반찬을 놓는데 이 반찬에 어울리는 그릇 찬장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까 안 할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갈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데,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삶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곤란하시겠죠. 얘를 쓰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한다네. 하나님이 곤란하실까요? 전혀 안 곤란하세요. 다른 사람 쓰시면 돼요.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럴 만큼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와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은 거룩한 상태가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부르셔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사용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목적, 나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신 목적.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크고 작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것이 최고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대답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눈으로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야, 그래, 이게 내 모습이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랬으면 좋겠죠.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삶을 비춰보시기 바라고요. 많이 말고 딱 하나만 고르셔서 내가 이게 좀 약해 하시는 거 딱 고르셔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보에 있는 메모란에 실천할 거 있냐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데 있죠. 제일 밑에 거기에 하나 써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